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윗 사람이다. 히윗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훗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갔을 때에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에훗은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궜다. 에훗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 지방에서 쳐내려왔다. 에훗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에훗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시험 출제 유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시험이 있으니까 잘 준비하고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라는 것이죠. 시험이 있으니까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시는 이 시험 문제의 유형이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 출제 유형은 고통입니다. 대표적인 시험이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민족의 시험과 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있겠죠. 신명기 8장 2절과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이 광야의 시험,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 결국 육체의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이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이 고통이라는 시험 문제는 사실 우리네 인생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시험 유형입니다. 고통이라는 시험 문제는 그 문제를 풀 때 아주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한번 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수월해져요. 고통이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주 단적인 아주 되게 쉬운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에게 3일 금식 기도하라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전에 한번 그것을 큰 고난을 넘어본 경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과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점점 강해져서 그 뒤에 닥쳐오는 여러 연단도 능히 버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출제 유형이 조금 이 고통과는 달라요. 두 번째 출제 유형은 바로 유혹입니다. 이 고통과 유혹 중 어느 것이 더 풀기 어려운 문제인지 명확하게 잘라서 말하긴 어렵습니다. 출제 유형은 유형이지만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하지만 이 고통과 유혹의 가장 명확한 차이가 있다면 고통은 인지를 좀 빨리 합니다. 근데 유혹은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 그거를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마치 이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긴 했는데 이게 시험 문제인지 아닌지 이거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마치 개구리를 따뜻한 물속에 담궈 놓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버리는 것처럼 유혹이라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문제 유형이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사인데 이것은 증명하다, 입증하다, 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유혹이라는 시험 문제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인지 증명할 그럴 시험 치르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자, 방금 1절을 보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라고 했습니다. 즉 광야 1세대는 전쟁,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좀 고통의 시간, 이 시간을 인내로써 이겨내어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출제하셨으니까 이번엔 유형을 바꿔서 유혹이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겁니다. 문제 유형을 바뀐 거죠. 그리고 이 출제 유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을 남겨둔 것은 단순히 가나안 민족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게으름과 그들이 편리함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12지파가 힘을 합쳤으면 다 몰아낼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지파별로 각계 전투를 할 뿐 힘을 합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점령한 지역 내부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은 것은 그들의 노동력이라는 건 달콤한 과실을 먹고 싶었기 때문이죠. 즉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은 유혹이라는 시험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이라고 하는 달콤한 과실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노동력이라고 하는 편리성, 그 유혹에 넘어가자 그들은 더욱더 깊은 유혹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종교의 유혹이죠.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신앙, 곧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앙에 빠지게 된 이유는 결국 뭐 이것저것 이유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신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매우 단순합니다. 돈만 내라입니다. 왜 돈만 내라일까요?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 신이에요. 가짜 신을 섬기는 제사장도 그들도 가짜예요. 그럼 가짜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돈이죠.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결국 빚쟁이의 늪에 빠뜨려서 자기들만 배부르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결국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종교는 신도들에게 돈만 내. 너희가 돈만 내면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너희가 돈만 내면 아세라 신이 너희 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줄 거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친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릇과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대요. 더군다나 이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섬길 수도 없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고 싶어 하지.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바알과 아세라 신을 향해서 그들의 종교적으로 자꾸만 글로 흘러간 것은 결국 이런 편리함이라는 간편함이라는 유혹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산당 제사를 폐하지 못한 것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저 멀리에 있는 실로의 성막이나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가는 것보다 가까운 산당 제사가 좋았던 것이죠. 이처럼 편리함, 간편함, 그리고 가벼움이라는 유혹은 우리가 자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편리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예는 너무나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오늘날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오늘날 사람들 중에 자기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 굉장히 드뭅니다. 화면에 다 나오잖아요. 이제는 특히 이제 20대 같은 젊은 세대들은 그냥 스마트폰에 보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갖고 다녀요. 21세기 과학기술의 발전은 극도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극도의 편의적인 문화, 편리성을 추구하는 습성이 다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유혹이 되어 우리를 조금씩 갉아먹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의 마음이라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는 바로 무엇이냐? 지혜예요. 이게 유혹이구나. 이게 시험 문제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따뜻한 물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꼴 그런 신세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편리함이 신앙생활 영역에 스며들었을 때 이것이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흐트러뜨리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항상 바라야 됩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이라는 시험은 어찌어찌 통과했지만 편리함이라고 하는 유혹의 시험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시험장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고통도 물론 어려운 시험이지만, 하지만 고통이라는 시험 문제는 이게 시험이구나, 이게 문제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하기는 쉬워요. 아프니까. 하지만 유혹이라는 시험은 일단 유형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시간도 무척이나 길어서 자칫하면 문제를 너무 오래 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시험장에 들어와 있는 건가 아닌 건가 그것조차 장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와 분별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받아서 키울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제하시는 다양한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내어 각자의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그 고통의 문제를 잘 풀어냈고 이후에 닥쳐올 전쟁이라는 문제도 잘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인 유혹이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그들은 편리성이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 결국 하나님을 등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도 얼마든지 편리성을 추구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신앙의 본질과 바른 신앙의 태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어디까지 멀어졌는지,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서 선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분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되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문제를 잘 풀어나가서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녁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내가 풀고 있는 신앙의 시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유형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